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부활장이라고 불리워집니다. 15장에서는 부활신앙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 이어지죠.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노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한마디로 복음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느냐? 복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에요. 그 소식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2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복음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전한 그 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 말 뭐예요?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을 내가 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음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의 임무는 대통령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경호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때 대통령을 지키되 내가 초점을 받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지킨다는 의무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의 일거수일투족 때문에 말씀이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즉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이 땅에 필요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실체를 교회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책임이 뭐냐 하면 이 복음을 지켜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나 때문에 복음이 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이 대통령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처음 나오자마자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오신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보셨나요? 아니죠. 내 눈에 육체적으로 나타나시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우리는 교회의 지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신 그 몸을 대신해서 손과 발로 움직이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때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이 복음을 지켜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했어요. 장사를 지냈다는 말은 완전히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드물지만 우리 주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성경에도 나사로 같은 인물이 죽었다가 살아나죠. 그런데 예수님과의 차이가 뭐예요? 다시 살아났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죽는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후에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증거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만 아는 나의 생각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살아나신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에게, 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이게 내 스스로의 혼자의 체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들이 똑같이 전파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전파하는 데 있어서 교단이 중요하고 교파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는 곳이라면 지구상의 그 어떤 종파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만약 이것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이 땅의 어떤 종파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전한다고 한다면 감리교든 순복음이든 장로교든 성결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 예수님의 역할을 누군가가 대신해서 사람이 교주가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들이 어떤 종파의 이름을 가지고 있든 이단입니다. 아닙니까?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의 사실을 가져오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과거형입니다. 이 말은
과거로 믿었던 그 믿음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을 지금 현재까지 네가 이어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진리는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잘 믿었어도 그 믿음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죠. 내가 예전에 교회에서 참 열심히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다 해봤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분이 있어요. 소용없습니다. 과거에 믿었던 그분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 분들을 일명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데 한국에만 추정적으로 약 300만 명 정도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끔 예를 드는 비유가 기차 비유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차를 타는데 예를 들어 내가 부산을 향해서 우리의 목적지가 부산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부산을 가는 방법은 이 정해진 기차를 타지 않는 방법에는 없다고 생각해 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예수라는 기차를 타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서울역에서 부산을 가는 기차를 끝까지 타고 있으면 목적지까지 도착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뭐냐면 구원 기차를 탄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구원을 얻었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지금 서울역에 있지만 그 기차를 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대전에서 타는 사람은 나중에 타는 사람이겠죠. 그래도 먼저 믿었거나 나중에 탔거나 중요한 것은 그 기차를 타는 사람은 구원을 타는 순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구원은 얻었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왜요?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의 완성은 언제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죽음 이후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다른 이유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셨던 분이 대전쯤에서 내려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구원은 분명히 얻었지만 완성을 못한 것입니다. 내렸기 때문에요. 또 구원파 같은 이단에서는 한 번 기차를 탔기 때문에 이제부터 의인이라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이들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앞에서 대전쯤에 내렸던 사람이 다행히 기차가 떠나기 전에 다시 탄다고 하면 구원의 가능성은 있지만 그대로 멀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행위 문제. 한 번 내가 구원선을 탔기 때문에 거기서 내 마음대로 개판을 쳐도 괜찮다. 행위가 뒤따르지 않아도 나는 구원을 얻는다. 이게 구원파의 주장 아닙니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여기에 반드시 행위가 따라와야 됩니다. 2절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을 지켜야 돼요. 기차를 탔어요. 기차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교회 안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학생이 있고 어른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직장도 다 각양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지켜야 할 에티켓이라는 게 있어요. 담배 피우지 말아야 될 공간에서는 금연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함께 가기 때문에 함께 지켜줘야 될 도리가 있는 것이에요. 일명 이것이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객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부산 가는 기차에 탔으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기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폭행을 하고 때리면 어떡할까요? 그래도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그런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차 안에 승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승무원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경고를 하겠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강제로 그들을 끄집어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기차를 탔지만 그 다음부터 행위를 내 마음대로 되판치면서 구원을 받았다?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그것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켜야 될 룰이 있는 것이고 함께 가야 될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나 혼자서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와 어울리는 믿음을 위해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행위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다라고 하지만 믿음과 행위는 항상 그래서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했어요. 상대방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랑해요. 그래서 한 여인을 죽어라 쫓아다녀요. 나도 사랑한대요. 그런데 스토커입니다. 여러분, 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할 짓 다 하고 다녀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를 언제 사랑한다고 했느냐, 너가 나에게 스토커 짓 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은 절대 과거형이 아니에요. 아무리 과거에 열심히 주님을 사랑했다고 해도 현재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다시 이야기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쓰레기라는 것이에요. 부활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쭉 설명을 하면서 35절 이하에서는 중간의 부분들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시간 관계상 35절에 보면 정말 부활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이 있다면 부활 이후에 내가 입게 되는 부활체의 몸은 어떤 몸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흙 속에서 분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부활 이후에 다시 태어나서 입게 될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냐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나의 육신이 그대로 하늘나라에서 부활하게 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겠죠. 그런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사고로 인해서 몸을 다치어 보신 분들은 그 몸이 부활 후에도 그대로 부활된다면 여러분들 그 몸을 입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김순자 권사님 70이 훨씬 넘으셨는데 그 몸 그대로 부활하기를 원하셔요? 아니죠. 이왕이면 젊은 몸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상관없다고 하겠죠.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그대로 이 몸이 부활한다고 한다면 절대 싫어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3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죽어야지만 열매가 맺히고 꽃이 핍니다. 장미꽃 씨앗을 뿌렸어요. 그 씨앗이 사실 흙 속에서 죽어야지만 그 씨가 다시 다른 형체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죽지는 않죠. 그러나 원래의 그 씨는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씨는 없어지고 땅으로 나오는 모습은 새로운 형태입니다. 이 말인즉 네가 뿌린 씨가 죽으면 산다는 말은 죽는 것 같지만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씨를 뿌려서 죽는 것 같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여기 이 꽃을 피웠지만 이 꽃이 처음부터 씨앗으로부터 이렇게 생겼느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씨는 죽어요. 그런데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활짝 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고귀한 존재로 창조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렇다면 한낱 하물며 이런 미물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른 형체로 변화시켜서 꽃을 피우게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37절 38절을 보면 장미꽃 씨를 뿌리는데 쉽게 말하면 전혀 씨와는 다른 형태의 모양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장미꽃을 심지만 장미꽃을 심는 게 아니에요. 그 꽃의 형체를 심는 게 아니죠. 씨앗을 뿌려요. 그런데 피어나는 것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가 죽어요. 그런데 그 육체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서의 부활체의 모습은 과거의 나의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이 씨와 같은 존재라서 죽지만 그 다음에 꽃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39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연 설명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육체가 사람의 몸이 있는가 하면 짐승의 몸이 있고 물고기의 몸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 달라요. 물속에서 살 수 있는 형체로 하나님이 물속에 맞는 형체를 주셨어요. 동물들에게도 그 동물들이 살 수 있는 형체로 다른 육체의 모습을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살려면 하늘나라의 형체에 맞는 다른 그 새로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42절에 보면 42절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이 땅의 몸과 부활한 이후의 몸의 차이가 뭐냐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썩을 몸이라는 거예요. 땅 속에서. 그런데 부활체의 모습은 뭐라고요? 썩지 아니할 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 43절 보시면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리의 몸이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은 욕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체의 모습은 더 이상 죄가 없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모습. 계속해서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약합니다. 감기에 걸려도 콜록거리고 코로나19 걸리면 잘못하면 죽기까지 해요. 하지만 부활체의 몸은 뭐라고요? 그런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강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44절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뭐라고요? 영의 몸도 있다. 이 씨앗처럼 땅속에 육의 몸으로 심지만 밖으로 나타났을 때는 새로운 모습이든지 우리의 육신도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육의 몸으로 심었지만 부활 이후에는 육의 몸이 아닌 새로운 영의 몸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50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 혈과 육이라는 것은 피혈 그리고 살육이죠. 육체 육입니다. 혈과 육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피와 살을 이야기하죠. 즉 살과 피로 우리의 몸에 있는 이 현재의 살과 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대요. 왜? 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한 썩는 것 우리의 피와 이 살은 썩어요. 그러니까 썩는 것으로는 역시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썩는 것, 이미 죽었던 사람, 지금 썩는 건 뭡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금 우리들,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다른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 몸을 입게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52절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먼저 죽은 자들이 나팔 소리가 날 때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역시 신령한 몸으로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53절, 그때 어떻게 되느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썩을 몸 뭐예요? 이 썩을 몸이 새로운 영원한 부활체의 모습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모습이 뭐냐?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럼 그때 가봐야겠죠.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들을 보면서 계시록을 풀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요, 수천 년 전에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지금 날아다녀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비행기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비행기 하면 그게 비행기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비행기 하면 그 비행기가 뭔지 알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보니까 하늘에 큰 쇳덩이 같은 것이 불을 번쩍번쩍하면서 날아다니는데 굉음이 나고 쉥 하고 지나가더라,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국의 모습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당시의 언어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체의 모습을 설명하고 싶어도 언어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부활 때의 신령한 몸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신령한 몸을 과연 어떤 몸일까? 앞에서 말씀드린 모릅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주님이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숨어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두 번 찾아오셨습니다. 왜 제자들이 숨어있어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마가복음에 보면 문을 꼭꼭 닫고 잠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두 번 다 문을 걸어 잠그고 닫고 있었지만 주님은 갑자기 제자들이 있는 방 한가운데 숑 하고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다음에 우리가 부활해서 입게 되는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라는 것이에요. 공간의 제약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육신의 장애 또한 없다는 뜻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몸이 병들 이유도 없는 것이고 늙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낄 수는 있습니다.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옥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 그렇다면 부활 이후에 과연 상대를 알아볼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나를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어서 새로운 몸을 입어도 나는 나니까. 그런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새로운 몸을 입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전혀 다른 모습인데. 나는 계속 있으니까 알죠. 내 영혼은 계속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전혀 새로운 부활체의 모습을 입었는데 그 사람이 내 남편인지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알아볼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죽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는 신약시대 사람이죠. 그런데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어요. 너무 힘들어서 뭐라고 해요? 강 건너서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걸 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에게 얘기를 하죠. 저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좀 대달라고. 그런데 부자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수천 년 전의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알아보았다라고 했어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모습이 바뀌었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순간에 엘리야가 누군지 모세가 누군지를 알아보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게 해주소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약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사진으로 봤을까요? 그 당시에 사진이 있었을까요? 초상화가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이 증인. 그리고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을 전부 기록합니다. 그리고 12장을 시작하면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알았어요? 그 땅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그 증인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댄 것처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일이 가능한 것은 부활체의 모습은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성경에서는 죽음을 잔다, 잠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밤에 깊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깐 잔 것 같은데 아침이 됐대요. 잠을 자면서 시간이 길다라고 느꼈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는 모르지만 천국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했어요. 내가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아니면 내가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그리고서 이 땅에서는 시간이 3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는데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사람이 전혀 그 시간을 인지 못합니다. 잠깐 혼수 상태였는데 시간이 이 땅에서는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대요. 여러분, 이게 시간의 개념이 없는 것이에요. 천국은 이 땅에서 이 시간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100년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지만 마치 내가 잠들었을 때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나는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 것과 같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죽은 뒤에 그리스도인들이 화장을 해도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지금 어떤 분들은 부활할 때에 내 몸이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매장한다고 합니다. 그럼 매장한다고 해서 몸이 안 썩나요? 내가 팔이 하나쯤 썩었는데 그때 주님이 부활하셔서 재림하셨어. 그럼 나는 팔 없는 상태로 가야 될까요? 아니죠. 새로운 부활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 15장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죽음은 새로운 생명을 향한 관문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58절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좀 더 마시고 좀 더 즐길 수 있는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자제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과정을 겪고 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아. 너희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것이 결코 헛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내가 인정해 줄 거야.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수고를 주님이 반드시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도 남은 한 해 동안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서 끝까지 맡겨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부활의 그 기쁨을 저희들이 함께 누립니다. 부활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매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